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에서 17편에서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뱃속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본문의 제목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증오심을 버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증오심을 버려라.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성기를 믿는 자들은 다 그것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지 그건 절망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은 없고 기도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어떤 상황을 발생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느 환경인지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어느 환경이면 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해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사회가 지금 잠잠한 것 같으나 혼란한, 그렇죠, 대단히 혼란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신이십니다.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떤 현상, 어떤 사회가 있든지 어떤 것이 흐르든지 성도에게 기도를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끗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그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같이 오늘 저주의 시입니다. 저주의 시. 그거는 저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속인들도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뭘 만들어 사람 형상을 만들었고 그 저주도 하고 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저주랍니까? 절대 저주는 안 됩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주를 하지 말아갑니다. 너는 내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 말은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쌓이면.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보면은 우리가 이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어떤 사람인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남에게 저주를 했더니 그것이 저주를 남에게 한 거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자니 아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이건 악한 심성이죠. 그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까 자기만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복은 다 떠나갔다는 것이 악한 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건 다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주하기로 옷 입다는데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임한다는 것,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증오심을 버려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근데 증오심이라는 것은 보니까 문장적으로 저 찾아보니까 혐오감과 분노가 함께 느껴질 때 나타난다. 그래서 혐오감 아주 싫어하는 그리고 그 분노가 함께 느껴질 때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건 싫은 감정과 비난하려는 의도가 중첩된 것이 바로 증오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화해가 안 되겠죠. 이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됐어요. 역금이나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증오심은 오래 간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대로 갚아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우리에게 상처예요. 상처. 악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은 참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은 증오심은 참을수록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적을 향한 증오와 보복은 복수하려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증오가 있으면 막 죽이고 싶은 게 복수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쟁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그런데 이 말을 쓰는 중에 뒤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유능한 정치인은 증오심을 잘 이용한다 그래놨어요. 유능한 정치인. 그러니까 이걸 돌아보면 유능한 그러니까 정치인 잔머리 잘 쓰는 정치인이죠. 군중 심리를 이역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그러는 건 모르지만 이 유능한 표현을 썼거든.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역 감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치인들에서 나왔어요. 백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 시도 때도 지역 감정을 이어하고 또 시도 때문에 자기들의 학교, 자기들이 출신지를 이용하고 다 그런 거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역고우면나 분노는 순간적으로 계시지만 증오심은 오래간다 그랬어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뭐냐면 증오심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상처는 그거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잘.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 같은 데 이뤄보면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언제 합니까? 장성 다 해갖고 자기 아버지가 늙어 있을 때 복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그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오시란 건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치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어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상 복잡하게 정치가 복잡한데 얘가 이리 하고 국민들과 이렇게 싸우더라도 그 증오심을 발생하는 그 상처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헌법에 기초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죠. 증오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잘못돼서 형부소가 하는 거죠. 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은 이것을 이런 증오심을 잘 이용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끼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절대 그런 데 이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나 이 국민들은 지금 현명하기 때문에 현명에 잘 분별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오심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한 악한 심성입니다. 남을 중하고 파괴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뭡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거, 자기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굉장하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항상 남을 손가락질하면 자기에게 손가락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에게 하나 오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죠.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면 내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 이유는 너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죄로 말미암아 너도 똑같이 그런 악한 마음이 너 속에 있지 않느냐. 너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그런 환경과 그런 권세와 그런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을 주면 너가 그런 일을 과연 안 한다고 너가 자부하고 확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너도 그런 환경이 되면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와 모든 사람들 부자를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비난했어요. 뭐 한다고? 가난한 그 부자들도 자기 영역에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부자도 된 사람, 물론 부정축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노력으로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섭리가 있죠.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비난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환경이 좀 당신은 그리 안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개척교회에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30분이 모여가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가지고 그랬어요. 기도회를 가지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이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가지고 간다고 네가 아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30분씩 모여가 작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목사들의 기본 것을 기본 하나님 책무로 지금 행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집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내가 해봤어요. 거기 갔다 온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거기 목사님들 설교 중에 끝에 가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 갖다가 비난하는 건 없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비난을 안 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끝에 가면 전부 다 그리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큰 교회 목사는 뭐라냐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물어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할 때는 무슨 여러 가지 작은 교회라고 뭐 영성이 낮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큰 교회를 하면은 복음이란 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하니 복음이란 거 정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치유사역을 하고 예언사역을 하면서 상담사역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그분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저런 큰 교회를 맡았고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나가실까 그걸 보고 자기가 교훈을 삼는 게 아니라 비난한다는 거 자기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일종의 죄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는 상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속에 그거 있으면 비전을 갖다가 큰 비전을 하나님의 그릇에 큰 사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되지 않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 일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그 속에는 너가 죄가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문제를 너가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전적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수평관계 인간관계를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자면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샘솟을까요? 거듭나고 성령 받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자꾸 신앙을 장성해 갑니다. 물론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 그래도 이 세상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내 안에도 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성경에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에서 계속 자라나가지고 성령이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가겠네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지고 어쩔 때는까지 또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성도 특권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에 오면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조종도 당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나중에 그리스도인 아니면 회개해야 하는 권세가 없으니까 후회를 통해서 영원히 그걸 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내 그주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 권세가 없어요. 회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원위치로 하나님의 길을 다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찾고 주시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겠죠. 만약 회개가 없다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죠.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클라시아입니다. 예수인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제도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세상에서 제도에서 있어서 완전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안 살려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클라시가 바로 세상의 제도에서 이 잘못된 이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이생의 자라고하는 이 제도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디로 다른 데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첫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제가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가 섰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리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걸 알아요. 사복음서 다 이야기해요. 죄가 없으신 걸 알아. 그리고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 대지선과 서기관 사도인의 그 질투심에서 나왔다는 걸 딱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왜 내주고요? 위 빌라도는 한마디로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자가 많아요. 정치인들이 교회 한 번씩 나오죠. 그 진실에 나온다면 자기 구원이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들이 진실한 진짜 신자가 돼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지만은 저들은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검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은 그들 중에는 장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그걸 합니까? 그들의 속에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얻는데 그때의 유대인의 열심당원들이죠. 열심당원, 대제사나 서기관 사도나 그런 자들이 죽여야 된다. 그래도 막 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유대인들이 그 대상 기회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소서 그랬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소서.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을 그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 종교인들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노마가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유대인에 끌려가가지고 6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독살되고 화형당하고 죽임을 하겠습니다. 엄청난 인구 600만이. 그때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엄청난 인구가 됐어요. 디아스포라 세계 가까스로 돌아가죠. 떠들이가 됐죠. 디아스포라에 버렸죠. 엄청난. 절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너는 성경 봐라.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것도 맹세하냐. 너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명세는 그런 말을 하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혼잡한 시대에 지금 난국이죠. 난국 사실은. 그렇죠. 지금 난국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래야 되는가.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막 몰려다니고 많이 뭐 엄청난 인구가 많이 몰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 할 것 같던 비폭력으로 이번에도 비폭력을 했죠. 그런데 입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입이 폭력적이 되면 안 돼요. 입이 폭력적이 되면 더 많이 갑니다.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도 돌맷돌을 들 때 뭐라 했습니까? 너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 모든 사단의 세 번의 심판이 때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겠어요. 저들 속에는 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가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것도 여리고성 같은 그리스도인은 침묵 시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종의 입에서 세상적인 욕이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욕이란 건 뭡니까?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의 언어. 하나님 말씀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피를 뿌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인 선지자나 사도들은 절대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영광이 떠난다는 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12영을 보낼 수가 없는지 아냐.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영을 내가 보내면 내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그랬어요. 12영 몇 명이니까 7,200명입니다. 7,200명의 천군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현세적이면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 현시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 12영이. 왜 노마의 한 군단이 600명이니까 12군단 같으면 7,20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저도 천군천사를 보는 분들을 저도 만나봤고 바로 저 앞에서 기다리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 말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분은 환상이 열려서 이제 그렇겠죠. 나는 그걸 보이지도 않지만은 우리 영생에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통 보면은 이리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과연 귀신이 있느냐? 그런 질문부터 귀신이 있다고 수번 한 100번 정도는 읽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하시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그분은 이미 들어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체부터 영적인 문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또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귀신 전부 다 우리가 치유사에 가면은 전부 다 귀신을 뽑아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이거 영적인 상처면 절대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축기로 했을 때 거대한 귀신이 빠져나갈 때 그 치유되는 것이 수없이도 많이 아주 있어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안 열려있으니까 그걸 모르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하면 100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걸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사람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시나 욕을 하지 말아요. 욕을.
욕을 하면 성령 떠나버립니다. 성령 욕하는 종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욕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큰 역사를 합니다. 항상. 근데 말씀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군중에서 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니까 말씀은 없고 그런 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욕으로 끝나버리면 그 성령께서 그 욕 가운데 역사합니까? 안 되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폭력까지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비폭력 중에 목사들은 욕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리고 성을 도는 것 같이 침묵 시위를 하는 것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원위치로 딱 세워주고 완전하니 이 쭉정이는 딱 모아가지고 왼쪽으로 다 모으고 알고 오른쪽으로 딱 모으고 내 열심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묻고 찾아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끝까지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뜻은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기 이익을 하나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동서애법, 차별급정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조장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리 가지 말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이걸 집을 만약에 법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내부터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적용이 되고 내 자녀들이 법을 적응을 받게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이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칼을 만든다는 거죠. 억압을 당하고 족쇄를 지우고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분들이 다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사면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자기한테 의무가 돼가서 계속 국민들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이 길을 가면은 자기 자식도 그리 될 건데 뭘 그렇게 합니까? 동서애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하고 결혼이라고 하고 그런 자녀가 돼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건 뭐든지 메아리처럼 돌아요. 자기가 먼저 그런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서애법 찬성하면 그 가족이 먼저 동서애자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 성경이 말한 하나님 법칙 메아리처럼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써야지. 같은 민족으로 서로 중화하고 그죠? 저주하지 말고 전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정확합니다. 신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가 만드는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좋은 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이런 사람들 증오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려운 일 생기면은 욕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술을 하지 말고 기도로 침묵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는데 뭘로 싸우겠습니까? 뭘로 싸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가 또 불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나라 쓰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걸 회복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 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들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서 있어도 빛이 돼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오도록. 세상이 교회 가니까 진짜 저기 가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라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이행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삼자로 간절히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